이렇게 보이겠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말이 소집되어지다 이 뜻이거든. 부름받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었을지라도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른들. 참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돌아갔다 이게 본 성격 이 아사프라고 하는데 돌아갔단 말이 아사프 이것은 소집하다 부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약에서의 죽음에 대한 그 사상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상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들을 육신의 그 생명이 기운이 지내 다 하면 돌아갈 곳이 있다. 이 사상이 구약의 죽음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갔다. 아사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죠. 우리의 돌아갈 본향. 그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의 이 죽음에 대한 사상은 그렇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죽음에 대한 사상이 어떠냐. 신약시대는 죽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잠잔다. 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 사상이 함축되어진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잠잔다는 이야기예요. 잠잔다.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약의 죽음의 사상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에서의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한 사상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다 돌아갈 곳이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고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씀한 거죠. 이래. 말씀에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고 사라는 127세 이렇게 돌아가셨고 근데 막벨라 굴 샀던 그 굴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에 이제 장사되죠. 근데 장사를 하는데 9절 보니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아버지를 장사했단 말이 나오고 그두라의 후손들, 그두라의 자손들도 첩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닙니까? 이 6명의 아들들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 그두라의 6 아들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장사했다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삭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마엘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두 자녀는. 그런데 그두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그러거든요. 성경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는 인물을 빼버립니다. 성경이. 많이 그러니까 누락을 시켜버려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름을 기록하지 거기다 다 쓰질 않습니다. 성경이. 이 얘기 위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기록하지 않았지 않는가. 약속이 없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론 너무 아라비아가 너무 멀어서 못 왔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정확한 것은 주님 나라 가봐야 할 것이고 어찌됐든
이 이삭과 이스마엘만이 아브라함을 가서 모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에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 그 앞에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특별하게 그냥 이삭에게 안 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뭔가를 딱 지목을 해서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이거 역시도. 왜 특별 그냥 이삭에게 그러면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표현할 때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에게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왜 이렇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이 함축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이삭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하면 막연하게 그냥 모든 복을 이삭만 받았습니까? 이스마엘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굳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에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세상에서 번성하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런 복은 이스마엘 받고 아마 그들과 후손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 복을. 그러니까 번성했죠. 그 복만을 말한 것이 아니죠. 그 복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이삭에게 특별하게 이스마엘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주신 언약, 그 복, 그것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는 얘도 이 확정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그 언약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 없어요. 단지 그 언약을 이어받을 그 상속 계승자일 뿐이지 아직 쉽게 말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왕의 권세, 언약에 의한 특권과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언제 자녀에게로 가느냐, 후손자에게 가느냐.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이 죽으셔야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그 후손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어진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 야곱에게, 야곱이 죽어야 그 다음에 또 그의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셉에게, 원래는 루벤이었죠. 이어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니 아브라함 살았을 때도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느냐? 이전에 살았을 때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이때 또 복을 또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받았을 건데 그런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는 복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6절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제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어떤 계보를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죠. 이스마엘 그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계보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창세기 17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2방백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약속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삭에게 확정이 되어지고 이스마엘에게 확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쭉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마엘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뭔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이삭도 생육 본성에서 복을 받았고 이스마엘도 생육 본성에서 복을 받았다. 받은 복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가나안 땅을 이어갈 후손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오직 가나안 땅만큼 가나안 땅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만큼은 이삭에게 주고 그래 다른 사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도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후손도 쫓아내버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누굽니까? 약속하신 자 후손은 이삭밖에 없죠. 이삭. 언약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 그냥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 좀 더 잘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축복이죠. 사실은 우상 믿는 자들도 주기들 믿는 귀신한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그래요. 야, 내 앞에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할 때 그래요.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권세를 쥐고 있어요. 허용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떵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마귀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받은 복은. 진정 우리가 받을 복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축복. 이것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를 믿는 성도들, 이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분명히 받은 복이 다릅니다. 다르죠. 17절, 18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스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쪽 아수르가 사는 그런 나라, 하란의 밑에 있죠. 거기 나라와 저기 애굽 남쪽에 저 밑에 거기 남쪽에 있는 애굽 앞에서 그쪽에서 두 군데에서 흩어져 살았고, 그도라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아라비아 쪽에 그쪽에서 거치하고 살았고 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마엘은 137세 죽었고, 이삭은 성경을 보게 되면 180세 죽습니다. 180세. 아브라함은 175세, 사라는 127세.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죽었다는 사상, 죽는다, 죽음에 대한 사상, 그 이야기는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상이 뚜렷하게 있고, 신약 시대에는 잠잔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사상을 분명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때 모두 다 장수할 수 있는,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리 연세드신 분도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정작 그렇지 못할 말을 하면 화를 낸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 장수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장수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막말이라기보다는 쉽게 표현해서, 아니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인데 100년을 사나 70년을 사나 뭔 상관이 있겠는가? 그냥 세상 살기 힘들면 일찍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겠지. 아니, 편하게 어떻게 세상 살기 힘들고 자칫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영성교회 같은 데서 잘못 그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자살해버린 거, 집단 자살해버린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살면 뭐 하겠느냐? 얼른 우리가 극약이라도 먹고 죽자. 그래서 잘못 신앙이 되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굳이 영생 얻을 것인데 이 땅에 잠깐 더 살겠다가 바들바들 할 필요가 뭐 있고, 이곳에 가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또 신체 장애라도 있고 어려운 병이라도 있는 분들은 내가 이곳에 가면서 목숨 무지하고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약 먹고 죽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왜 장수를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장수하면 할수록 뭐가 더 많아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기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주의 일을 할 기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주의 일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만 있는, 그래,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여기에서 상급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나오는데, 띄워보시고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명백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잘 믿으시랍니까?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히브리서 또 11장 6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잘해야 상을 받습니까? 여기서 잘해야 그것이 쌓여져서 그 우리의 공력들이 쌓여져서 주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더 누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 그거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상은. 이 땅의 성경에서는 지나가는 안개라 그러고 다 썩어질 것이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좀 더 뭘 어떻게 하고 더 누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가 아니고 영원한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상을 내가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성경의 계시록의 표현대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은 또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10곡을 다스릴 자, 5곡을 다스릴 자, 1곡을 다스릴 자 다 등급이 있다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리고 그 상을 받는데 상이야 당연히 1등이든 3등이 있겠죠. 그 등급이 있는데 그리고 그 등급을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상을 받느냐?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잘 믿는 일이죠. 여기서 죽어서 주님 나라 가서는 예수님이 잘 믿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그게 축복이냐? 내가 이 땅에서 아직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고 내가 아직은 그래도 움직일 만한 건강하고 그렇게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많게끔 여기서 더욱더 공력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살 것인데 여기서 100년 살면 뭐하고 120년 살면 뭐하고 200년 살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죽을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분명한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장수가 왜 축복이냐? 안 아프니까 뭐 축복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장수하고 백수로 누리고 천수로 누리는 것 왜 중요하냐? 내가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일할 기회가 있는 거죠. 일할 기회가. 세상에서 비유를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목적이니까 퇴직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유익이죠. 왜? 일할 기회가 많으니까. 일할 기회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생 졸업하면 주님 일 할 것 없어요. 퇴직한 겁니다. 영원토록 퇴직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라에서 뭘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누리면서 하냐? 이 땅에서 일한 것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한 것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걸 알게 되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1년을 더 살든지 2년을 더 살든지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열심히 이게 다음에 영원한 상급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니까 그거 생각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들 시간 아껴라. 젊었을 때 공부해라. 너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게 평생 유익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공부할 때가 항상 공부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이가 들고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머리가 휘어지고
이가 빠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내 몸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죠. 그때가 오기 전에 성경은 계속 강조,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쭉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전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는 주로 이제 쭉 해서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쭉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거죠. 왜 내가 오래 살려고 이 몸부림을 치는가? 단순히 오래 살려고, 이 땅에서 좀 더 뭘 누리겠다고?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이 땅 오래 사는 목적은 저 영원한 날에서, 그래도 내가 시간이 아직은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직 부르실 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주를 믿는 일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 주님 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아야죠.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승리의 면류관까지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끄럽지는 않아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을 헛되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열심을 품고 주의 나라의 그 성급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이스마엘도 사라도 다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수를 다 누리고 기운이 지내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주신 천수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기운이 지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